샬롬 어린이국 친구들, 이번 겨울 캠프의 주제는 Like Jesus, 예수님처럼입니다. 우리 주제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아멘. 겨울 캠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또 선생님들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국에서는 주일 예배에도 예수동행 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고, 또 3개월에 한 번씩은 예수동행 일기 책자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매일 예수동행 일기를 잘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예수동행 일기가 뭐지? 왜 써야 하는 거지? 쓰면 뭐가 좋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먼저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사람이 죄를 짓는 일도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신 건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세상을 잘 가꾸고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어요. 하지만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맞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죠. 죄를 짓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처럼 죄를 지은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그 사람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약속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는 의미로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초대 교회가 세워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람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어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지금은 잘 알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분명히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부모님이 엄청난 유산을 남겨주신 것보다 그보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 신앙의 유산, 그것이 가장 감사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님, 곧 영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루에 한 번도 예수님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요, 예수님 생각 전혀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의 특별한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한두 번만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늘 함께 사는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것을 동행 또는 인격적인 교제라고 말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나도 예수님과 정말 동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것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요, 똑똑똑 두드리세요.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돼요. 우리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 마음의 왕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매일 일상에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셨는데요.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함께 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하니 예수님 열매를 맺겠죠.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성경에선 이렇게 말씀해요.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 술 취하기, 이러한 같은 죄의 열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휴대폰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등 이런 중독 현상들이 많아요. 이런 중독은요, 정말 휴대폰이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집착하고요. 정말 그것이 없거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막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중독 현상은요, 그러한 상황이 될 때까지 절제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지,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몸이 숨을 쉬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의 영은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서 하는 것들은요, 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지금은 부활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함께 있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을 해서 같이 살게 되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17세기에 프랑스인으로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로렌스 수사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행복할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요, 장애인이 되고 난 후에 그는 38세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30년 동안 요리사로 봉사하면서요, 설거지를 했어요.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요, 늘 행복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접시를 닦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요, 온종일 노래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에게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어느 날 그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루이 12세가 수도원을 방문해서 당신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 로렌스 형제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동행 일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상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우리 어린이 예수동행 운동의 구호와도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주 이 말씀을 생각하고 외워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라이크 지저스,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겨울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고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하루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낼 때도 많았는데 지금부터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예수님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국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든 겨울 캠프의 일정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